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심.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이 호세아의 삶과 또 호세아의 이 선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좀 강제로라도 좀 돌아오게 하려고 바로 서야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호세아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미워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드는 것 같이 바로 그 심정으로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에서는 이 징계하실 거에 대해서, 채찍을 드실 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또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연약했을 때, 유치하고 철없고 제멋대로고 훈련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종의 기질이 남아 있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400여 년 동안 이방화가 되었어요. 그냥 이방 사람처럼 그런 사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방화가 되었습니다. 막 그렇게 되었을 때 도저히 이스라엘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그 이스라엘에서 건져내셨어요. 바로 그러한 상태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을 때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어떠한 자격도 없는 불쌍한 그 상태, 연약한 상태,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긍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요, 아들같이 여겨주셨습니다.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소명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요, 그 은혜 입은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해요.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사랑은 뭐냐면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주시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러주세요.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냐 하면 엘리야, 엘리사,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권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겼다라는 건 뭐예요? 우상들 예쁘게 꾸며놓고서 거기다 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또 때로는 경고도 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몰라요.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갑니다. 어제 왜 모른다 그랬죠? 자기가 된 줄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애써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아들 대접해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반대의 길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시면서 느끼시지 않으세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구주신 그 사랑 내가 전하는데 듣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심정으로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정으로 보고 계신다는. 우리도 바로 이 이스라엘과 같은 류의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아까 찬송가에서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잘 지난 날보다 잘 살게 되고 풍요롭고 참 평안하면은 그거 가지고서 그 지난 날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봉사하는 일, 서로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쾌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찾고요, 더 즐거운 것 찾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셨는데요, 오히려 더 욕심을 내고 또 더 맛있는 것 찾아다니고 더 좋은 것 찾아다닙니다. 더 편한 거를 추구를 해요. 그러고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그 아담의 본성이 아직 우리들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편해지면은 편해졌다고 내가 그 편한 거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해졌으면은요 더 봉사해야 돼요. 더 순종하고, 그것도 바울은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물질에 빠져요. 또 명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은요 그 명예에 빠져버려요.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이 바울과 같이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곁길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13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몰라요. 이 3절 말씀은 거역하면서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참 우리 같으면은요 자꾸 곁길로 나가고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은 아마 내팽겨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넘어지면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다시 끌어다가 바로 가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꾸만 쓰러지는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다시금 계속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이 훌륭한 선지자는요 모두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타락이 극에 달한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우리들에게 좋은 스승, 또 좋은 그러한 목사님, 또 훌륭한 교육자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유능해 가지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같이 우리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못나고 부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을 보내서 이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성숙한 성도, 진짜 영적인 성도, 자격을 갖춘 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걸음마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놔두면은 성도 고치를 못할 거를 알고 계세요. 가르칠 때 걷다가 무릎이 깨지면요 그 상처 또 치료해 주시면서 다시 걷게 하세요.
넘어져서 다치려고 하면은 능력의 팔로 붙들어 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세워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교육해 주시는 그 자격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가다가 넘어져서 상처 입은 아기를 다시 일으켜 안아 달래는 어머니처럼 지금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서 매번 권고하고 또 알려주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기에다가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 주신 거는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라고, 구별된 삶 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 내면서 살러, 또 헌신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다음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4절 말씀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에 사랑의 줄로 매어서 이끌어 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양에게 목에 줄을 매어서 끌고 가듯이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라요. 목자 없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줄로 매어가지고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고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가는 게 천지차예요. 양이요, 자기 스스로 알아가지고 우리를 찾아가는 그거 하고요, 목자가 인도해 가지고 이끌어 가지고 가는 거랑 어떤 길이 빠를까요? 어떤 길이 안전할까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매어서 이쪽 길로 가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길하고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몰라요. 이게 벼랑으로 떨어지는 길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가지 못하게,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목에다가 사랑의 줄로 매서 이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이 사랑의 줄로 메어 주실 때요, 뭐로 메어 주신다고요?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어져 있고요, 이 관계 속에서 서로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징계도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1%도 못 만나고 죽는데요. 내가 100년을 살아도요, 그 1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1%도 못 만나고 죽는데, 많이 만나면 1% 만난대. 그러면요, 내 옆에 있는, 내가 알고 지내는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 이 사람은 내 삶의 1%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1%랑 우리가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고 있어요. 사랑에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중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의 줄로 저희들을 엮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줄로 여기고서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에서 멍에 벗기는 자 같이 해준다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길러진 암소에서 멍에를 메어줬다 그랬잖아요. 그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고통에서,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해 주시고 고통, 근심도 덜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십니다. 자유만 주고 먹을 것을 안 주면은 그게 자유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막 너무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 한 3개월 동안 쉬라고. 그러면은 쉬어요. 근데 월급은 안 나와요. 그럼 쉬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벌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쉬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불러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만나 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배반하고 그러는데도요, 만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도록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주시고요, 이 육신이 자라도록 육신의 양식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던,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맞이하는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그 은혜를 끼치는 그 믿음의 통로가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메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사는 저희들, 참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고 그 사랑의 증인이 되는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허락하신 새해에 더욱더 아버지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